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믿음과 신념의 차이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신념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삶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과 자신이 믿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하나님 말씀을 혹은 신앙생활을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딱 맞는 말이겠지요.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들, 내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누구의 권세 아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다 종속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전히 옳으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옳으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와 신념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지만 신념은 그 끝이, 과정은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나은 이상일 수도 있겠고 삶일 수 있을지라도 결과만큼은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아니요, 100% 실패하게 되는 것이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으로 구약을 좀 떠나서 신약으로 떠나볼까, 아니면 또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까지 그냥 50장까지 쭉 여정을 떠나가볼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좀 상황 가운데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어쨌든 12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이야기, 이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이나 우리 가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져 있다고요?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적지 않은 암흑기와 고단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어 가는데 그때마다 일어났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념대로 행동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당장에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깊은 상처와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에도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는 반드시 잘 되게 되어져 있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결과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오해들을 풀어내지 못하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삶에도 끝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말씀도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끝이 나가고,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요. 창세기 2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23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몇 세요? 127세요. 근데 여러분, 이 127세란 표현이 되게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여인분들, 우리 자매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요, 남자들이 몇 세까지 살았다가, 믿음의 우리 조상들 가운데 남자들이 몇 세까지 살았다가 몇 세에 죽었다는 표현은 주구장창 나와 있거든요. 응?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다 나와 있어요. 175세에 죽었다. 뭐 노아는 몇 세에 죽었고, 에노고 몇 세까지 살다가 뭐 어떻게 되어지고, 막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는 악하게 산 사람들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자는 단 한 명도 안 나와 있어요. 누구를 빼고? 사라를 빼거든요. 유일하게 죽을 때의 나이가 기록된 사람이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근데 몇 세에 죽었다고요? 127세에 죽었다고요. 아브라함의 175세란 나이에 비하면 참 이런 나이에 죽었는데, 제가 이 주석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주석가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 127세라는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 야곱이 몇 명의 자녀를 두었죠? 12명의 자녀를 두었죠? 그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에 뭐가 되죠? 12지파가 되잖아요. 사도는 몇 명입니까? 사도는 몇 명이에요? 12명의 사도죠. 그죠? 여러분, 이 10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12지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의 시대의 10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2이라는 의미는 12명의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 속에는 어떤 12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언약의 백성의 숫자와 신약의 시대의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오고 가는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는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거기에다가 온전한 수.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이단들, 특히 신천지라 이런 사람들이 맨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보좌에서 영광을 취할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전도 많이 하고 포교활동 많이 해가지고 많이 끌어온 사람들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신천지는 숫자를 못 채우면 1인당 얼마요?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돈 많으시면 신천지 가지 마십시오. 많아도. 한마디로 실수할 뻔했네. 돈이 많아도 신천지 가지 마십시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천지 가면 안 돼요. 포교활동을 못하면 돈이라도 내야 되거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성경에 14만 4천 명,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꼭 다른 건 다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런 건 꼭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14만 4천 명만이 누릴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신약의 시대에 12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그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질 구약의 시대의 12지파와 신약의 시대의 12사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완전수가 뭐예요?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그 12 곱하기 10 그러면은 120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모든 이들의 출발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에 사라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주석가들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재미있어서 들은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더 붙어있어?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는 그런 개념을 살펴보면은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합디다. 저도 그렇게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싶다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재밌다.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127세라는 나이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여인이 죽었을 때의 나이를 기록한 유일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사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의미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사라가 죽음을 맞이할 때 어디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비로소 안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어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떠하였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였다?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아내가 죽으면 다 슬퍼하고 애통하죠. 뭐 그렇죠? 아닌가 봐. 이게 사실이야. 모든 남자들이, 모든 아내들이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는다고 다 슬퍼하고 애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태도를 굳이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참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여인이었고, 사라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땅 가운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누임을 당하였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의 남편에게 참 사랑받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인생. 우리 자매님들, 이런 인생 어떠합니까? 그 표정들이 뭐예요? 나는 사랑해줄 남편이 벌써 떠나시고 안에 계신데. 참 멋진 인생이죠. 그죠? 하지만 사라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사라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참 복되고 아름다운 그리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라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사랑받는 인생으로서 그의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모습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뒤에 뭐라 나와 있어?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소망이 없는 그때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는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에 평안히 약속의 땅에서 그의 삶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사랑받는 인생으로서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라 그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미암아서 엄청난 수의 후손들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사라는 어떤 여인이라고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이 평안하며 사랑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라는 또 어떤 여인입니까? 순종적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은 남편과 아내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델로 삼아주신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라였어요. 근데 사라가 그 남편 대하기를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와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그 아브라함을 섬길 때에 누구와 같이 섬겼다고요? 주와 같이 섬겼다고요. 혹시 여기 페미니스트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릴지는 몰라도 저는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쫓아서 질서를 세워놓았는데 여러분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다고요? 주를 대하듯이,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2장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늘 사라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옳은 것만 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잘 알죠? 애굽에 갔을 때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2번이나 뭐라고 했어요? 내 누이라 하라. 무엇 때문에? 혈연 관계를 따져보면 틀린 말은 아니어도 그러나 그 속에는 아브라함의 완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혹시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누구를 앞장세운 거예요? 누구를 앞장세웠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하면 어쩔랍니까? 눈빛을 보소. 싸대기를 막 확. 근데 사라가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와 같이 여기고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라고 했죠? 성경은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삶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라의 모습 속에서 주께 순종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지고 인생의 마지막 날의 평안에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야기할 때에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17장 19절에는 이 사라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여러분 점진적인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어지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분명하지 못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번성하게 만들겠고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그 약속의 출발점으로, 그 언약의 출발점으로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지요. 그 이삭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해요. 언약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된다고요? 언약의 자손, 언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때문이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녀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100마디 말로 자녀를 훈계하는 것보다, 훈계가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100마디 말로 자녀를 위해서 훈계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삶이 더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강대상 위에서. 저희 장모님은 아마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기도 시마다 거기 이름 올라오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임상명. 우리 장인어른 이름입니다. 장인어른 핸드폰으로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본인들 다니시는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오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저의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저는 장모님이 그냥 설교 듣는다 생각 안 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사위를 위해서 아마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안 흘리실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아마 들으실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어떤 목사가 되어라,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저한테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여기 서서 또 앞으로 날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은 저는 8알이 우리 장모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8이라는 숫자 좋아하는지 7로 합시다. 7이 완조수니까 7알이 우리 장모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언약의 자손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출발의 명령, 이름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떤 여인입니까? 언약의 자손의 어머니라 불리는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2절과 이사야 51장 2절과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라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사야 5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만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무엇이 된 것이라? 딸이 된 것이라. 엄마가 없는 분들, 사라가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사라가 아이고 어머니 옆에 계시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너희는 누구의 딸이라는 거예요? 왜 아들은 말 안 하고서 딸만 이야기하는 건 몰라.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딸이 되고 사라의 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가장 본질적이고 본이 되는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삶이 사라와 같은 신실한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본을 보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사라와 같이, 그 다음 세대와 같이 복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평안히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눈을 감고 눈을 뜨고 그리고 사랑받는 인생으로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느냐?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에도 끝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삶에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에도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두 번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어린 나이에 안타까운 아이의 삶도, 장례식도 보았고, 여전히 더 살아가서 소망이 있게 살아가야 될 분이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에 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으니. 무엇 때문에? 결국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면은 인생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은 뭘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아름다운 사라의 인생도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이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야지만이 시한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녀가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벌써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그 이상의 할머니라고 불러도 모자랄 판에 우리가 그 사라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라. 우리 애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중요한 표본, 기준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 온 세상 가운데 모든 믿는 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왕의 가족들이, 그리고 특히 오늘 사라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이런 믿음의 어머니라는 아름다운 호칭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멋진 인생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보지만 슬프지 않은 우리는 죽음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본향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사랑받는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지금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굴곡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12장부터 오면서 많이 보았잖아요. 남편 때문에 큰 위기로 내몰렸던 것이 2번이나 있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자녀된 편협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그런 순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녀의 시선을 항상 주님께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자신을 헌신해 내어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오늘과 같은 복된 삶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다 같이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평안하며, 너무 평안해가지고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벌써 또 천국을 또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하고 밤에 같이 경험하십시다. 혼자만 즐기지 마시고.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라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라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독특한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장례식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가 숨을 거두었을 때에 그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무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해가지고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사라를 묻을 땅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3장 3절부터 해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가까운 곳에 아마 헷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타이트 족속으로 알려져 있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었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묻으려고 보니까 땅 한 편도 없어.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있는 헷 족속에게 찾아가가지고 당신들 묘실 가운데에서, 당신들 땅 가운데 좀 하나를 나한테 팔아서 우리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절 말씀에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마치 그 헷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당신이 고르는 땅 어디라도 마음껏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헷 족속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극진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어떤 지도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들여다볼 때에 아브라함의 삶이 그들과 차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정말 존귀하고도 아름답고도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았더니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조차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에게조차도 주여라는 호칭을 받고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사라도 멋진 인생이지만 아브라함 역시도 불신의 세대 가운데에서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몇 가지 그의 삶이 어떻게 그런 어떤 존중함을 받고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자신의 삶을 뭐라고 불렀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뭐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나그네와 거류자들은 잠깐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렇게 약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이건 겸손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한 남부 연맹군과 북쪽에 있는 연맹군이 싸움이 붙었는데 누가 졌어요? 북쪽에 있는 연맹군에 의해서 남부 연맹군이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다 조카가 잡혀갔을 때에 자신이 길리온 300명이 넘는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연합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철저하게 대패를 시킨 그와 같은 전쟁에서 300명 겨우 넘는 숫자, 그 얼마나 대단한 숫자라고. 그 군대 자신이 길리었던 제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고 조카 롯도 구해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그 전쟁은 그 고대 근동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는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지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신망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강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에서 존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 그 자신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낮추어 부르는 것은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 말씀에 그 고대 근동에 있는 헷 족속이 주여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쓰고 싶은 땅들을 마음껏 쓰소서. 마치 실제로 왕과 주인을 대하듯이 우리의 소유가 마치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껏 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부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이 있는 그가 자신의 삶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갑자기 꿈속에 좋은 꿈을 꿔가지고 꿈이 너무 좋아. 자, 꿈이 너무 좋으면 어디로 가야 돼? 빨리 대답하소서.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어디로 갈 거예요? 그렇죠. 로또 사러 갈 거죠. 그죠? 로또를 사러 갔더니 당첨됐어. 얼마짜리가 당첨됐어? 100억이 당첨됐어. 100억 너무 많나? 한 50억쯤 할까요? 내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레지? 한 50억째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돈 가지고 뭐 하랍니까? 뭐 하실랍니까? 빨리 대답하소서. 뭐 하실래요? 땅 살래요? 건물 살래요? 표정 보기 그렇네.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아싸!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욕심 가운데에서 요즘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정말 웃깁니다. 잘 모르는데 뭐 요 근처에 있는 무슨 아파트 새로 짓는데 분양가가 뭐 차마 내부로 말은 못하겠네. 가슴이 떨려가지고 10억이래. 10억. 지금 아파트가 뭔 10억씩 안 돼, 부산에서. 우리 기억자들하고 장례식 갔다 오면은 광안대교를 탈 때가 있거든요. 그 광안대교 타면 보이는 있죠? 그걸 보는데 갑자기 인데스 목사가 노래를 부르는 거야. 찬양을 불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게 비탄일까? 찬양일까? 열등감일까? 헷갈리더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보지 못할 것 같은 집이잖아, 사실은요. 거기 있는 집들이. 거기 끄떡끄떡하지 마세요. 다 집들 가지고 계시면서요. 어떻게 무슨 그런 겸손한 표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욕심이 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땅을 사고 집을 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부족들 가운데에서도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고를 쳐도 하나님께서 돈을 붙여주셨다니까요. 우리도 좀 그러면 좋겠다,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네. 나도 모르게 본심이 튀어나와버렸네. 우리도 사고를 쳐도 좀 돈이 붙으면 좋겠다. 우리는 사고를 치면 돈이 날아다니는데, 날아가 버리는데. 아브라함은 사고 칠 때마다, 아내를 갖다가 속일 때마다, 아내한테 이상한 요구를 할 때마다 자꾸 돈을 붙여주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의 복이라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를 묻을 땅 한 평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가 떠려가는 거류지이고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아브라함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어요. 왜요? 그 당시의 부족 간의 갈등은 주로 재산이나 땅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해족속이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그들 역시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주변에 강한 부족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인정할 만큼 그들이 스스로 주라고 부를 만큼 강력한 힘과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이 그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주변 사람이 스스로 고개를 조아리고 주라고 부를 정도의 그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욕심이 없어. 그 정도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쳐들어와서 빼앗아갈 만도 한데 그런 욕심이 없어.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보았죠. 예레미야 35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레갑의 후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레갑의 후손이었던 요나담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4가지 명령을 주었잖아요. 어떤 명령을 주었어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호미한 정신으로 살아가지 말고, 말짱한 정신으로 살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이 4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세상을 가치롭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답이 본 거예요. 뭘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번향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는 인생의 결과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의 몇 년의 세대를 이어갑니까? 요나답이 그 명령을 주었을 때에 그 요나답이 경험한 하나님과 그 요나답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온 이 4가지 교훈을 레갑의 가문에 있는 자손들이 그걸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몇 년 동안에 무려 300년 동안 그 요나답이 한 명령에 순종한 결과 그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번창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믿고 거기에 임박이어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는 그와 같은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의 만족을 쫓아다니던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개인적인 이 땅에 있는 것에 열망을 가졌던 개인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심지어는 무엇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나라도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이 3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우리가 35장에 보았을 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그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가지고 성전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라 마라. 우리는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한 명령을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참난되게도 거절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 그 언약을 그 후손들이 끝까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린 명령조차도 지키고 살았더니 그 후손들이 자자손손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데, 유다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어서 아무리 이야기해 주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그래서 왜 망하는지를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레갑의 후손과 유다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소유와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게 두려움을 정도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의 돈으로 땅 한 편 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장막에 머물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히브리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던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성,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집을 마련해 놓았다,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 미련을 둘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집도 절도 저는 꼭 사라지면 좋겠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삶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3장 7절과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구할 땅을 위해서 해족속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주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7절과 1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주라고 부르고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하소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마치 권위가 있는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아니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수아리고 몸을 굽히고, 지난주에 직분자들의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직분을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개가 자꾸 숙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소유를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땀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보다 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우리보다 더 많은 애를 쓰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나그네를 만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다가 일할 수 없는 그 뜨거운 시간에 장막에 잠깐 머물다 졸고 있다가 3명의 천사를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고 그가 힘이 있는 동안에 쉬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룬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했다고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어떻게 돼요? 거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대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18장에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여러분 나그네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왕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왕같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던지, 왜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그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그를 비추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 말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조아리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공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괜히 미리 하겠네. 아브라함이 공짜 안 좋아한다는데 내가 공짜 좋아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공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 마트 가죠? 시식하는 음식 있죠? 먹어봐요? 안 먹어봐요? 사요? 안 사요? 실컷 잘 먹어놓고는 아이고 내 취향이 아니다. 먹지를 말든가. 실컷 잘 먹어놓고는 자기 취향이 아니래. 한 바퀴 돌고 나면 배가 부르다고 아무것도 안 사고 집에 돌아간다.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진다는 소리 많이 하죠. 여러분, 해 쪽서기 3번이나 당신이 원하는 땅 어디든지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대가를 지불해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관계가 좋아서 그 땅을 무료로 사용하라고 할 수 있어도 언젠가 그의 후손의 시대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온전한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똑바로 얘기하셨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닌가 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은 너무 많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와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누구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라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소유를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사단은, 악한 영들은, 세상은 우리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했다는 말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마트에서 맛을 보면 사야 합니다. 세상에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려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과 그 근처에 있는 땅들을 매입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바가지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시대에 아리오나 타작마당, 나중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는데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은 50세겔에 구입을 했어요. 그것보다 몇 배예요? 8배를 더 주고 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의 만족과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파는 사람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그동안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땅 한 평 안 사던 아브라함이 왜 뜬금없이 땅을 샀냐 이 말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청산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를 묻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묻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억하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땅을 기업으로 주겠고, 그런데 그 땅을 언제 주겠다고? 창세기 15장에 들어가니까 몇 년 뒤에? 몇 년 뒤에? 4년이요? 40년이요? 400년이요? 400년 뒤에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현순아, 죄송합니다. 이 땅 사면은 400년 뒤에 네 자녀가 큰 복을 받을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400년 뒤에. 400년이요, 400년. 그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굴을 구입합니다. 어디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을. 왜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리브가가 죽고 야곱이 죽고 레아가 죽고 후에 요셉도 이 막벨라굴에 다 안치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 가운데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결같이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붙들었는데 그들이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이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매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세대에게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도,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막벨라굴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실입니까? 영원한 본향입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